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이 특세 토요일을 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사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권 목사님께 용건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아갈 비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당의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청년부에서, 찬양팀은 중등부 연합에서, 찬양대는 청년 엑즈 앤 브릿지에서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산마을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찬양 안내로 섬겨주시는 찬양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6시 10분에 소예배 2실에서 큐티 미식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소그룹으로 모여 큐티를 나누는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니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승고 목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청년 사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승고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청사랑 공동체 청년 사부를 섬기고 있는 이승권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특세 설교 순번이 나왔을 때 첫 주 토요일 특별 새벽기도 설교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첫 주 토요일 성도님께서 많이 나오시는 때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회 오기 전에 도안교회 오기 전에 강단에 여러 서보긴 했었지만 거의 1000명 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당 이 설교만 시작해도 괜찮은데 하필 많이 나오시는 날이 결정되어서 긴장과 무거운 마음이 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스파르타식으로 한 방에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이기에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열정을 다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을 노래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회중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며 간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께 지으려고 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은 자신은 웅장한 성에 살지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천막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그 공간에만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윗은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 짓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솔로몬 왕은 그 하나님의 의지, 다윗의 의지를 이어받아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솔로몬이 자신의 행함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과 찬양을 한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두 가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짓게 된 경위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선물을 드리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비록 그 선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족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예시가 있는데요. 제 예전에 어린 조카가 할아버지 생신 케이크를 고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드리는 그 케이크는 사실 할아버지 취향에 맞게 골라야 됩니다. 뭐 초코 케이크이든 생크림 케이크이든 할아버지 취향에 맞게 골라야 하지만, 그 디즈니에서 나온 겨울 왕국의 엘사 케이크를 할아버지 생신 케이크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그 엘사가 뭔지도 모르셨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케이크는 할아버지의 취향이 아니더라도 조카가 그 할아버지 생신 케이크를 고르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전만 짓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위도 견고하며 왕국이 부강해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기뻐하셔서 10 이상 그 이후 더 많이 부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선물을 드리면 무엇인가를 얻겠지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자녀에게 감동하시고 더 큰 선물을 다윗과 그의 뒤를 이을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보답의 방법이고 곧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도 다윗처럼 진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에게 필요한 선물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설문만 보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성전에 있든 없든 온 세계 모든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선물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찬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여러 섬김과 사역들을 행했었는데 돌아보면 그 섬김과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 또는 행복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게 만들어 가신 연단과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우리는 그분을 증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예배 안에서 찬양 시간에 다들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진심을 담은 나의 고백으로 찬양을 평소 삶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해야 합니다. 삶에서 그분을 전할 때 교회에 있는 이론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데 전하는 것은 본인도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데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솔로몬이 회중을 향해 한 행동들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솔로몬의 간증과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면 이 행동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처럼 저 또한 제 삶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간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간증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낮았었습니다. 중학교 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말고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운동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근데 이 생각의 기본 전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승건아, 너가 스승의 날 대표로 선생님들께 편지를 써줄 수 있니?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이 듣자마자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바로 그 편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생각에 기쁨으로 귀찮음과 힘듦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초등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학부 때 신학을 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청년생활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등부 교사로 섬길 수 있냐는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당연히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바로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안에서 율동 팀장을 맡으며 열심히 율동을 하였습니다.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임하기는 했는데 주위에서 열심히 한다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도 교회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저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을 돌아보니 교회가 세상에서 불신의 시각을 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친구들도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났던 것처럼 저도 그때 당시엔 화가 났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처치하기 위해 다윗은 이제 물맷돌을 준비했지만 저는 불신의 시각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똑같이 물맷돌로 칠 수는 없기에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접근 첫 번째 원인 파악으로서 불신의 시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중 한 가지 걸렸던 생각은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오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산다면 교회가 불신의 이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잘못 전해져서 오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 찬양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올바로 양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들을 신학적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저는 교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토대로 세상에 대한 교회 인식을 바꿔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신학을 결심해서 교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찬양 가사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전략적인 접근이 11년 정도 전에 생각한 접근이었는데 되게 생각해보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기독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현실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도 있었고, 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결심은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그 계획된 과정 속에서 삶에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존감이 바닥쳤던 저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설교자로 만드셨고,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과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겠다는, 다윗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신학을 하겠다는 성전을 짓기는 시작했지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하나만, 신학을 하라는 이 하나만 지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성전 또한 지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나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그 일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찬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 자리에만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성도님들만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략적으로 엉뚱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생각한 방향대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회중을 향해 솔로몬이 간증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 간증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노래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삶에서 지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갈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전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